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 중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계신 교회가 가장 따르는 교회력 본문, 권위 있는 교회력 본문이 있거든요.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렉셔너리가 있습니다. 그 교회력 본문의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사순절 첫째 주일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특별히 우리 낮은동산교회 설교자로서 우리 교회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이 본문 말씀이 가닿을까 계속 물고 있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1년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 사순절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이 이끄셔서 광야 시험을 거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공생애 3년의 기간, 아주 중요한, 인류에게도 정말 소중한 시기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세례부터 합니다.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몇 번 나눴습니다. 씻는 의식이고,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고, 그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서 너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 세례와 더불어서 또 어떤 준비 기간을 거치냐. 세례 끝난 다음에 바로 이 혹독한 시험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준비시키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유혹은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욕구가 강할 때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 나타나서 이 돌로라도 떡을 어쨌든 만들어내 보라는 능력을 한번 발휘하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오셨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 사람의 시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깊은 시험 3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첫 번째 시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천사들을 시켜서라도 너를 딱 구해주지 않겠냐는 거죠. 애정과 명예, 체면 같은 문제입니다. 또 엄청 중요한 문제죠. 세 번째, 세상 모든 것을 내 소유로 줄 테니 나에게 엎드리고 절해라. 힘, 권력, 통제,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 문제 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질긴 필요이자 욕구이자 욕망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우리가 이게 더 필요합니다. 생존, 또 애정, 힘과 자유,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하지요. 다 필요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나무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만 사탄은 그 사실을 조금 틀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그 필요한 것들이 사람이 필요한 전부인 양, 그 필요가 가장 절실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탐닉하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살짝 트는 거죠.
떡으로만이 아니고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지만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아니냐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학자가 나와 너라는 아주 명저거든요.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전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I and you,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죠. 존재 대 존재의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나, I and it입니다. 나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그것과의 관계로 살짝 틀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절박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없이 소중하게 붙잡는 것, 나를 중심으로 하는 소유 욕구가 제일 강하게 작동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존재 욕구를 더 세게 붙잡는 것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 다 뭘로 이기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공통분모가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세 개 다 질문이 다르니까 다 다른 대답으로 하셨지만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분모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 대답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신 겁니다. 떡, 즉 돈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인생은 솔직히 말해서 살 수 있지 라는 말에 아니야. 돈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살게 해주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배고플 때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배고플 때 돈이 뭘 갖다 주죠? 우리에게? 물고기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법은 못 가르쳐 줍니다. 돈. 마음과 영혼의 생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다라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떡은 그때그때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줄 뿐이지 인생을 정말 그 선을 타서 골조를 갖춰가면서 살아가는 진짜 바른 길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돈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못 삽니다. 마귀는 그걸 살짝 틀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돈을 택하도록, 떡을 택하도록 말을 합니다. 우선순위에 두도록. 또한 뭐할로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려가면서까지 내가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을 합니까?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모한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까? 마귀는 그걸 증명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려서 한번 사람들이 박수쳐 주는 걸 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거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짝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그냥 있는 걸 확인하면 자존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증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그분으로부터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듣는 겁니다. 나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라는 말로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더불어 세 번째, 권력과 자유를 얻으려고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가면서 높은 지위, 더 강한 힘을 소유하려는 그런 유혹이죠. 그건 거짓말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천하를 준다 해도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나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마귀한테 천하 만국을 준다는 얘기에
한 번 절했어. 내 영혼을 한 번 팔고. 그래서 절했어. 그럼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까? 천하만국을 어떻게 줘, 자기가. 하나님 건데. 천하만국을 주지도 않습니다. 자유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다가 자신의 귀한 영혼을 팔고 오랫동안 지울 수 없는 수치심의 굴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복음서 곳곳에 야, 너희들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천하 얻고 네 거 팔면은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 마귀가 이 거래를 하는 것은, 이 거래를 가리켜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래를 뭐라고 하죠? 눈탱이 맞는 거래라고 합니다. 가서 그럴듯하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야. 가짜고 이거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그거 팔지 말아라. 그거 헐값이다, 헐값. 헐값에 파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준다 하더라도, 주지도 않겠지만. 그런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자유이고, 나의 기업이심을 더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제가 주중에 시편의 2개의 말씀을 입에 또 마음에 이렇게 물고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을 계속 되뇌었어요.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빨리 동이 텄으면 좋겠습니다. 동.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한밤중입니까? 아니면 새벽 3시쯤 됐습니까? 아니면 4시쯤 됐습니까? 아니 이제 동이 틀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기도를,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던 기도였습니다. 근데 또 한 말씀이 있었어요. 2개의 말씀 중에 시편 130편 6절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밤새도록 어둠과 추위에서 고생한 파수꾼만큼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아침이 오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열망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 2가지 말씀, 기도를 드리면서 그 2가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 말씀이거든요. 제가 확 들켜버렸습니다. 아, 내가 제밥에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보다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렸구나. 물론 그 인지상정이죠. 추우니까요. 어두우니까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인지상정보다 더 큰 존재, 하나님을 바라는 존재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곤 합니다. 네가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라는 것이 자기도 보기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그래야 첫 출발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2시입니까? 3시입니까? 동틀녘입니까? 2시냐 3시냐 동틀녘이냐 따뜻한 한낮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을 향한 마음의 근육이 더 자라느냐입니다. 그 혹독한
밤과 새벽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고 다시 밝아지고 따뜻해지고를 바라는 것으로만 끝내면, 여러분, 그런 상황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낮이 안 오겠습니까? 오죠. 아침 반드시 와요. 우리가 뛴다고 아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봄이 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한낮도 옵니다. 그때는 또 뜨겁다고 날릴 거예요. 그런 상황 계속 반복이거든요.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새벽이 오고, 떡은 있다가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은 늘 죽을 듯이 변하고, 힘과 권력은 뭐죠? 화무 11홍이다. 열을 갑니다. 꽃은. 그건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알았어요. 화무 11홍이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또 하나님 그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동틀력을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고질적인 습성인 거예요. 사이클만 반복할 뿐이지 알을 못 깨고 거기서 그러면 계속 머무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속성을, 습성을 아는 거예요.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겁니다. 너희도 힘들지? 광야지? 그래서 광야라는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보게 하고, 그래서 그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프레임 속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가두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 안에서 같이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그 프레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 장난에 휘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그 결핍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건져냄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속지 않고 구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진정한 구원이 달려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언어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면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삶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환난, 어두움, 광야, 약함, 나이 들어감, 쇠함, 실패, 죽음 같은 모든 사라져가는 것들이죠. 한밤중이죠. 한밤중.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습성화되어 있던 그 마귀의 굴레를 직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발견한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내가 동트는 것을 바랬는지,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바랬는지, 아니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는지. 그때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진정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십자가거든요. 자기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좀 작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가 막힌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역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있어도 그래도 돈, 사람들의 인정, 권력, 좀 급이 있어야만 내가 든든하고 가치 있고 행복하지 라는 믿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 편하고 좋지. 근데 없을 때는 어떡할 건데? 그것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요새이시고, 그분이 우리 존재를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는 그 성경 말씀에 진짜로 동의하는 은총이 이 광야와 십자가 안에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사순절은 껄끄럽지만 굉장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꺼풀 홀라당 벗겨지는, 그 벗겨지면 가벼워지거든요. 힘들지만.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우리 내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사랑, 진정한 힘이 드러나고 발견해 가는 지극히 복된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곳이라서 낯설고 당황스럽고 조급해지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더 명확히 드러나는 곳인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성령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왠지 우리 안이 든든해지고 내가 왠지 사랑받고 있고 이유 없이 힘이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가득히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낮은동산교회가 이 보석 같은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